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 그러면서 창세기 1장, 이게 제목입니다. 과거에 시온의 의정서라는 문건이 이렇게 떠돈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 정복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순하고 좋은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독한 술을 만들어 마시게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텔레비전 이런 거에 푹 빠지게 해가지고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는 텔레비전에 그냥 그 노예가 된 이런 사람들로 만들자. 실제 그 문건에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진화론 같은 잘못된 지식을 퍼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도록 만들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요 1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독한 술, 텔레비전, 진화론 이거는요 싹 다 누가 만들었냐면요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이걸 만들었어요. 전부 다. 자, 그 중에 이제 뭐 진화론도 찰스 다윈이라는 영국계 유대인이 만든 거거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진화론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대강 보면은요 교훈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성경이 윤리교과서는 아닙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역사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00년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그렇다고 성경이 역사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 그럼 성경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 자, 우리가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받습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야지 그 물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대해야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은 그리스도 이 한 단어에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단순히 봤을 때 그냥 로고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지로 내 속에 전달되는 걸 레마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예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보여져야지만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자, 또 이건 여러분들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왜 보죠? 결국 구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눈으로 봤어. 그런데 거기서 기가 막힐 정도로 중요한 걸 찾아냈다.
미안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의 가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흥분하셨어. 목사님 성경에서 기가 막힌 걸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막 이분이 물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헛물 켜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딱 하나다는 얘기예요.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원죄 사단 지옥을 깨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믿게 하려고 이 사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질 때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는 다른 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눈입니다. 자, 세 번째예요. 특히 창세기가 그래요. 창세기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 순으로도요, 가장 오래된 성경이 창세기예요. 저는 이 창세기를 등산에 비유합니다. 왜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 동네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창세기가 그래요. 성경 66권의 정상에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창세기를 여는 눈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의 정상 창세기 위에 딱 서면은 66권이 저절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굉장한 고생을 합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그리스도라는 이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응답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 한 권, 66권 중에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한 권은 유달리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유달리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창세기 중에서 이 50장까지 있는데 1장이 더더욱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심각한 오해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을 대충 보잖아요. 그러면은 창조의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지 실제로도요, 하나님께서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대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기록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창세기를 이렇게만 딱 보잖아요. 특히 1장을 이렇게만 딱 보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까마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지구 만들려고 애썼구나. 뭐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수고했네. 고생했네. 하나님 애썼네. 이렇게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더니 그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을 하는데 첫째 날 뭐 만들었냐, 둘째 날 뭐 만들었냐, 이걸 막 퀴즈를 내는 거예요. 제가 1등 했어요. 왜? 상품이 많았거든. 그래서 막 다른 아이들 힘으로 막 누르면서 제가 1등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 그리고 이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왜? 그냥 순서로만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순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창조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 물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새, 하늘을 날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나무, 그 뿌리를 땅에 내릴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설명하는 창조의 원리고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행복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를 깨버리면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어기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요즘 와서 더더욱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과학적으로만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는 가요. 이게 워낙 이단들이 또 이제 복음을 이거 대적하는 단체들이 진화론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창세기 1장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이걸 성경을 변호하고 성경을 또 과학적으로 맞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런 노력들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특히 창조과학회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인 단체예요.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특히 교인들이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솔직히 안 믿어지거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안 믿어지니 자녀들도 뭐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자녀들을 하여금 믿게 하려고 쉽게 하는 게 뭐냐면 뭐 유튜브니 뭐 이런데 창조학 설명들이 많이 떠 있거든요. 이걸 막 기대를 걸면서 보여줘 보라고. 예.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발견돼야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전도자의 삶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창조과학이라는 과학적 지식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세상 지식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6일 만에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 어떻게 설명해요? 과학으로 이걸 설명한다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구와 온 우주가 6일 만에 창조가 돼?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니까.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네? 지구 나이가 70억 년이라네? 이렇게 말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6일 만에 어떻게 창조가 돼? 138억 년은 걸려야지.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을 과학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창세기 1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제가 아까 메시지 얘기했잖아요.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깨닫는데 방해가 돼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과학이 복음을 깨닫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해하려면 불신자가 모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오직 뭐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성경을 깨달을 때도 반드시 성령님이 열어주셔야지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과학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을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알아. 그리고 아이들이 읽는 동화 아니면은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요 이 창세기와 특히 1장을 신화다, 설화다,
뭐 설화도 신화도 같은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 목사, 신학교도 많아요. 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신화래.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도 몰라. 성령님도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신화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연세대학교 신학과, 아마 신학과 중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신학과가 연세대학교 신학과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100년 전에 만든 신학교예요. 이 신학과 나온 이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딱 들어가니까 연세대학교 신학과 참 문제 많아요.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 가르쳐요. 거기 창세기 설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4년 내내 헷갈려 버린 거야. 그래서 막 방황을 하다가 복음 가진 저를 만나가지고 회개했어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창세기 1장이 신화나 동화처럼 보이고 뚫리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은 절대로 열려지질 않아요. 창세기 1장은 우리의 믿음이나 상상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창세기 1장이 설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6일 창조, 그리고 창조의 원리, 또 인간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놓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길조차도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보여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보니까 어메나 창세기 1장에도 이게 다 나와 있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는 참된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성경을 딱 열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첫 장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강 딱 보시면 천지를 창조할 때 질서도 없고 혼돈스럽구나.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을 이해하려면 인간 창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를 먼저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천사 밑에 부하까지 이렇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만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지구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최초로 창조된 인간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또 떠나도록 만들었네. 그러더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들려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시작하신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3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혼돈, 공허,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을 주신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때 1절부터 솔직히 헷갈렸지만, 아니 갑자기 혼돈, 공허, 흑암이 나오고 빛이 왜 나와?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해하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 빛을 태양빛, 별빛, 달빛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빛들은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16절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광명체는 빛을 내는 물체란 얘기예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많은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빛을 내는 이 광체들은요, 넷째 날에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은 도대체 뭐냐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뭐가 연상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 창세기 1장 2절 3절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빛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혼돈 공허 흑암을 깨트리는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혼돈이 끝이 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공허가 해결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흑암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제가 무당 전도하면서 무당들은 이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이에요. 막 귀신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부분을 좀 알아요. 틀리게 알아서 그렇지. 그분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흑암이 떠나가니까 이분들이 막 통곡을 해. 억눌렸던 흑암이 떠나가니까. 예. 자, 세 번째로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빛 대신 그리스도와 사단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낮과 밤은 지금 우리가 맨날 자고 일어나고 하는 낮밤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 밤낮은요, 넷째 날에 나누어진 거예요.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자고 일어나는 낮과 밤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4절 5절에 밤과 낮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밝은 낮이에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은 어둠입니다. 시커먼 밤이에요. 그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흑암의 세력이 처음부터 나뉜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흑암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지키심에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러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은요, 사단과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가 성도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옷깃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설령 속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다시 붙들고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망하긴 틀려먹었다. 이게 여러분들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지구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사용하신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축복된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만요?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표현이에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여러 명이야? 이게 뭔 말이죠? 갑자기 왜 우리라고 하시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인간 창조는요, 인간 창조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이럴 때 기절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 귀중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조금 실수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이구, 저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조금 잘못하면 어이구, 저 개만도 못한 인간,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 귀중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가야 될 운명, 요것 때문에 인간 이하의 상태, 신분, 소속을 갖게 돼버린 것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전에는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으로 행복한 존재,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참 만족을 아는 존재,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느 가정 전도를 갔더니 아유, 우린 원래 불교라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만 믿는 존재였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 자체가 인간이 받은 유일한 복, 완전한 복, 절대적인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복으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을 가진 이 인간이 누리는 권세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을 몰라.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가짜 복이 얻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오히려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진짜 복을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화된 교회들도 이걸 진짜 복으로 알고 가르치고 있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진짜 복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대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먼저 깨달아라. 공부보다 그리스도가 억만 배는 더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학업해야 되고 그리스도 알고 기능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이것은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이 받은 복하고는 다른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은요 자연 만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연 만물도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자연 만물에게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아지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숭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독특하고 특별하고 축복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크기가 달라져 버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하신 표현이 있어요. 1장 10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계속 이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같은 날 여섯째 날에는요 1장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요. 그러나 인간을 딱 만든 날, 같은 여섯째 날 만드셨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표현이 달라졌어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심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제가 그리스도라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창세기 1장을 딱 보니까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이게 고백되더라고요. 아, 이게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장 얘기구나. 지금 이 시대 얘기구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동화에나 나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지? 참 행복의 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지금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 답이 뭡니까? 바로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뭐 이집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가 아닙니다. 제가 이집트 신화 한번 가족하고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또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게 현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시리즈에 다 이집트 신화 신들이 그거 다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예, 영향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1장은 그게 아닙니다. 인생에 왜 많은 문제들이 오느냐, 그리고 이 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 그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것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왔다. 이걸 깨트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또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진화론 하나, 또 이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요거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과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고 창세기 1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들어있죠.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에게 설명하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지 설명하는 신앙생활의 성공의 원리가 들어있는 지금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의 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더욱더 깊이 있게 발견되고 체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